로마서 2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요점이 대꾸되어 있어요. 복음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 복음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두 가지 결과가 대조되어 있어요. 바로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고, 택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본문은 보이지 않게 두 무리가 대조되어 있어요. 바로 민족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민족 이스라엘은 누구와 원수가 되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되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 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너희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를 볼 때 민족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대상은 이방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민족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을까요? 본문에서 민족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로 대치 중인 숨은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원하면 이방인인 우리 때문에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원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진술하시죠. 로마서 10장 16절 전반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바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기에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 28절 후반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간주되고 있는 까닭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근거는 그들의 조상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더욱 은밀히 자세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6절 전반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렇죠?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바로 민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거룩한 위치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자면 민족 이스라엘은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인 동시에 사랑받는 자이죠. 그들은 지금 이중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는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어떻게 한 대상이 진노의 대상인 원수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과 대답은 하나, 바로 택하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는 복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까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두 구절은 한 가지 확실한 사상을 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겨진 자는 복음에 대하여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줄곧 진술한 대상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동일한 진술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남겨진 자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남겨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한원하면 민족 이스라엘 안에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남겨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 13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구절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한 자궁 안에서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유를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이이지만 그분은 토기장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중 상태는 처음부터 있었죠.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이중 상태는 처음부터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그분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는 것이며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 확실한 표지는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복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앞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전반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복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믿으라 등 떠미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매주마다, 날마다 복음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택하심이 그분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이가 우리 중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복음으로 초청을 받거나 또는 혹자의 손에 이끌려 복음 앞으로 나아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신령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매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복음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효력 있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인생에서 아무도 또는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거나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는 이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겨진 자, 유기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귀찮게 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부르심을 통하여 그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에게 교회 가자 말을 평생 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따라 유기된 영혼, 미움받은 에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